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유튜브 방송을 송출하면서 멀리서 오시지 못하고 또 건강이 연약하셔서 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여기에 그 정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그 교회가 많이 그 인터넷이나 이런 시스템에 데미지가 생겨가지고 지금 저희 이 PPT도 좀 달라졌잖아요. 지금 폴더가 하나도 안 열려가지고 임시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유튜브 송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가까운 데 사시고 또 건강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직접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를 다 많이 키우셨을 테고 이제 손주도 보시고 또 아직 자녀를 중학생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가 잘못하면 어떤 벌을 주셨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집에 회초리가 하나씩 있었죠. 그래서 벌이 여러 종류가 아니라 그 벌의 경중에 따라서 회초리의 대수가 늘어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지만 그죠, 좋은 말로 시작하죠. 하지만 말로 안 될 때는 이제 벌을 줘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타임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을 하면 냉장고 앞에 딱 시간을 타이머를 켜놓고 정해진 시간 동안 거기에 꼼짝도 안 하고 서 있게 하는 벌이 있었고요. 조금 더 심하면 손을 들어라. 그래서 팔이 아플 때까지 엄마 나 내리면 안 돼 이렇게 할 때까지 팔을 들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못했을 때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일주일 동안 금지하면 엄마 치사해 막 이렇게 원성이 아주 자자할 정도로 그런 아이가 가장 좀 두려워하는 싫어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고 또 벌을 줬는데 그 벌을 수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고 화를 내다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와 드디어 내가 이겼구나 하고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말을 안 하니까 더 무서운데 이렇게 좀 뭔가 불안해했을까요? 아이는 혹시 엄마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진 않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잘못해서 엄마가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닌가? 하고 좀 내심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주위를 맴돌면서 나가지도 않고 나가서 놀지도 않고 옆에 계속 있는 모습이 아마 그런 걱정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벌은 하나님의 호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어떻게 하셨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였는데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영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번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도 모르고 북이스라엘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에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현재 상황을 들려주시며 잘 들어라.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인간이 짓는 모든 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실과 인애는 하나도 없고 거짓과 살인과 간음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10계명 중에 지금 3계명, 9계명, 6계명, 8계명, 7계명이 차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저주가 있고요, 속임이 있고요, 살인, 도둑질, 간음이 난무하는 그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였죠?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고멜이었습니다. 고멜은 착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또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닌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가 대답해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가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점을 치는 행위입니다.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도 청년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는 점집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쳐줘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영적인 어두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었죠?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또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여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말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없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다음과 같은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않는다면 정말 먹음직스러운 어떤 과일도 따서 아무 때나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어떻게 됐죠?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좀 힘든 노동이지만 그 고픈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굶주림은 인간이 느끼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굶주린 배를 오병이어로 채워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풍요로운 시대에는 너무 과식을 해서 늘 배가 아플 정도로 많이 먹어서 좀 배가 비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던 때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해서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이었을까요? 배가 부르지 않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니 그 사람은 늘 허기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어떤 징계를 주셨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만드실 때와는 달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이들에게는 그 자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축복이죠. 그래서 시편 128편에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람나무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늘지 않을 거라는 말은 자손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나라가 번영하지 못할 거라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수위가 매우 높은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징계에 놀라서 자신의 그 잘못을 돌이켰을까요? 아니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그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가던 길을 계속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기로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더 이상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먹이실 생각을 내려놓으십니다. 그냥 그들을 버려두라고, 내버려두라고, 잘못하게 놔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받을 때는 아직 희망이 있을 때입니다.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징계를 경휼히 여김으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며 아주 작은 잘못에서도 길을 돌이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큰 경고이자 벌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귀와 순종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침묵 대신 차라리 징계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